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제목은 비전을 잉태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로월 나는 수산에 있는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에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큰 수모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희는 주 앞에서 온갖 악한 짓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희는 주의 종 모세가 저희에게 전하여 준 주의 계명과 율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다시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불러 모아 다시 데려오겠다. 곧 너희를 모은 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내 이름을 둘 거처로 선택한 그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호소를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당시에 나는 페르시아 궁중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자로서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다리던 금요 찬양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 이제 12주 동안의 한 3개월 과정 가운데 앞으로 우리와 함께 찬양의 은혜를 주리 경배와 찬양팀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배 찬양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023년도 봄학기 금찬을 통해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살펴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엘리야의 사역까지 전했고 그 학기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학기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이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남유다 역사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 저도 아마 이 3개월의 여정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더 많이 묵상할 것 같고 더 많은 주석과 책을 통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 아마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도 믿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참 많은 눈물이 났어요. 첫 번째는 성도의 일터의 현장을 생각하며 중보하면서 눈물이 났고,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이 평신도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벽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재건하는 이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느헤미야 같이 회복과 재건의 역사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중보하다 보니까 학업의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논문을 쓰며
졸업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도 생각이 나고, 또 음악하는 청년들은 12시까지 그 악기를 연주하며 졸업 연주를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최선을 노력하고 있는 또 청년들도 기억이 나고, 또 자녀를 타지에 보내놓고 그 자녀가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마음도 느껴지고, 또 오늘 이 금찬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우들의 마음도 느껴지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며 또 공동체며 세상을 향하여 무엇보다 이 무뎌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울고 싶어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눈물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비전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장마다 느헤미야의 기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왜 기도했느냐? 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지칠 때가 있기도 하고, 내 믿음 생활에 자극이 올 때가 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론 내게 주어진 어떤 소식으로 인해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몸은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비전은요, 마치 산모가 생명을 뱃속에 품고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몸이 무겁고 어려워도, 자유롭지 못해도 그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자라는 과정을 지켜내고 품어내고 그렇게 10개월의 과정들을 가는 것을 저는 이 비전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게 하거든요. 이 포로 시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포로 귀환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세 권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의 과정을 공통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떤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배웠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던 이유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에 혼합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다른 길을 갈 때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와야 되냐면 아픈 마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읽고 또 남유다 이런 포로 귀환으로 끌려가는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모습은 없는가?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721년, 기원전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0년 정도가 흘러요. 100년 정도가 흘러간 그때쯤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첫 번째 포로의 이동은 BC 605년이고 두 번째는 597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악한 길로부터 떠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혼합주의를 벗어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별 요동이 없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냉랭하고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감격이 없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찬양이나 또 말씀이나 또 여러분이 집에서 또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회복이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말씀이 지켜지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감격이 있고 막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찬양 끝나고 삶의 현장에 가면 또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감격이 있고 말씀을 향한 묵상이 있으면 찬양 끝나고 삶의 현장에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사람으로 놀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뒤에 70년 정도가 지나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너무 놀랍죠.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서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70년이 지났는데 그 지역에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이 바빌론 적을 싹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패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왕에 있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고레스 왕이 세 차례에 걸쳐 또 포로로 귀환시켜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굉장히 놀랍죠. 오늘 이 느헤미야 왕은, 느헤미야 1절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를 나는 수산에 있는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기를 보면 초대 고레스 왕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재위 기간이 BC 464년부터 425년 동안 그가 페르시아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은 BC 445년경에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이제 고레스 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레스 왕으로 돌아가면 이 왕이 참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돼요. 첫 번째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일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 때 일입니다. BC 530년에 1차 귀환을 일으킵니다. 1차 귀환을 할 때 수룹 바벨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공사를 시작해요. 근데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하면서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을 놓는데 지대만 놓은 상태에서 16년간 공사가 중단돼요. 그러다가 이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개와 에스라예요. 학개는 남은 성전을 계속 건축하는 일을 했고, 에스라는 영적 개혁을 위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학개에서 재개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재개가 돼요. 근데 잘 재개되는 것 같았는데 한 4년 정도 지나면서 성전이 완공이 되긴 하는데 성벽까지는 재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성전이 성벽은 그냥 벽이 아니거든요. 이 성벽이 두터워요. 성벽 안에 건물도 있고,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외부의 압력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가 결국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로 인해서 안 되겠다, 공사를 중단해라. 그래서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 장면이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라 4장의 소식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의 동생이었던. 여러 주석을 보니까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였어요.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친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땅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대적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면서까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통치 기간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기간에 이르도록 아주 집요하게 성전 공사를 방해하였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르자 대적들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왕께 올렸다. 고레스 왕부터 오늘 이 다리오 왕부터 또 아하수레 왕까지 계속적으로 이 성전을 제거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 나오지만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폐하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재건하고 있는 그 성읍과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더 이상 폐하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왕실의 재원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폐하께 충성을 맹세하고 왕궁의 녹을 먹는 폐하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폐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폐하께 사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선왕들의 궁중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읍이 언제든지 반항과 폭동을 일삼아 왔으며 뭇 왕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항상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읍은 옛날부터 반역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멸망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계속 항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짓는 것을. 그렇게 결국에는 지어졌던 성전들이 학개와 에스라에서 지어졌지만 이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컸던 성전보다는 작고 초라했어요. 거기다 또 성벽까지 없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은 계속적으로 지속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하나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보시면서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이것은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루월 나는 수산에 있는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에 있었다. 여러분이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이 한 해의 9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당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겨울쯤에 겨울 궁전에서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기스루를 얘기하는 이유는 2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비전을 그려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2절에 보면 그때 나의 아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올라와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해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 조국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과 아픔에 빠지면서 수일 동안에 기도하고 금식해요.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큰 수모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너무 슬퍼서 밥도 못 먹은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그 후로 나는 며칠 동안나 큰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어지고 완전히 이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기도할 때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먼저 위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 정말 여러분과 같이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주심으로 오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슬픔과 하나님의 비전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아픔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겪게 되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고통 안에 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비전과 만나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시간 내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단될 위기도 겪었고,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때론 비판하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대응해 나갑니다. 그 안에는 느헤미야의 눈물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는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눈물의 지도자인 거예요. 위로의 지도자고,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100년 동안에 재건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란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야, 하나님이 놀랍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앤디 스탠리 목사가 쓴 비전이어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는 이 비저너리, 그러니까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 이 비저니어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감 플러스 확신 플러스 결심 플러스 행동 플러스 그다음에 완성, 안성이 아니라 완성. 오타 났어요.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완성해 가는 데는 먼저는 영감을 주세요. 기도할 때 영감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명철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사이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느헤미야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때를 기다렸다가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전을 완성해 가요. 오늘 1장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13절의 마지막 글절에 보면 그는 이 왕에게 술을 따는 술잔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 술잔을 맡았다는 것은 당시에 이런 왕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먼저 시음하는 사람들은 왕이 그만큼 신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음식을 혹시 독약이 있지는 않은가, 해야 하는 것들이 음식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먼저 시음하는 사람들은 왕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왕의 신임을 받고 술 맡은 사람이었다가 한다면 지위도 높았던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왕의 채찍근에 있던 사람인 거죠. 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왕 옆에 있던 채찍근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실력을 갖췄고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왜 슬퍼하며 기도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이 소식을 듣고 슬퍼했을까? 아주 먼 이야기잖아요. 1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에 뭐 100년이라고 하면 몇 세대가 지났겠죠? 뭐 3세대, 4세대, 뭐 5세대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대에 걸치는 그 먼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의 이 역사를 들었을 때에 아파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조상, 부모와 부모로 내려왔던 이 신앙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뭐 영적으로 구원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 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아닥사스다 왕 채찍근에 심어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 스룹바벨 1차
귀환이 흐르고 하면서 그가 이제 정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왕의 채찍근의 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가 이제는 그 지를 내려놓고 백성을 향하여 1600km나 되는 수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 비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나서 성공해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뭔가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이 내 마음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비전이 자라는 것에 우리가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때론 내 삶에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1장의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민 땅인 이 페르시아에도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가 살아온 겁니다.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명예를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강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많고 적음의 기도의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그 외국 땅에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이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약뿐만이 아니라 약속도 과거에 비해 굉장히 약하단 말입니다. 결혼을 해도 남녀 관계 속에서 맺은 이 결혼 약속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말은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 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이 세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에 살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비전이 되면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정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요. 그러기에 이 언약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이뤄가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세대를 거슬러서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동참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 주여, 이제 이 종을 굽어 살펴보시고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종이 주의 종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오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셔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와 제 집안을 포함하여 저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거역했으므로 이 시간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민족들과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이 다른 누군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서 찾는 거예요. 민족과 선조들의 이 허물을 자신의 허물처럼 여기며 아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회복돼요. 내가 누군가의 세상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아픈 마음도 우리가 공감하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고요. 이때 우리는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느헤미야처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 죄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민족의 죄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의 죄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죄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이 땅의 죄, 이 캠브리지의 죄, 이 보스턴 땅에 있는 모든 수많은 죄가 나로부터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보스턴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의 죄를 끊어내는 거 나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세상의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삼으실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다고요.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끝나고 저기 간사님 모임 없으면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네.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저희는 주 앞에서 온갖 악한 진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희는 주의 종 모세가 저에게 전하여 준 주의 계명과 율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 버리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다시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불러 모아 다시 데려오겠다. 곧 너희를 모은 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내 이름으로 둘 거처를 선택할 그 땅에 살도록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 중에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무너진 게 뭔지 아십니까? 1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줄줄이 오는 2계명부터 3계명까지 모든 율법이 그들에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안에 계속적인 계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 그렇게 해서 포로로 다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포로로 끌려가면 백성들이 또 열심히 섬겨요. 고통 가운데 열심히 섬깁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세대를 향해서 간 거예요. 포로기 때 7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평탄하고 부유하고 잘 살 때는 우리가 자꾸 무뎌져요. 신앙이. 내 삶에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실패가 올 때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복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백성을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복이 있다고요.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삶의 자세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야로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기고 있어도 어기는 줄 모르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말씀이 방향인데, 나침판인데 이 나침판이 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다 보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죠. 어기고 있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차츰차츰 물을 온도를 높이면 그냥 거기서 적응하다가 데워서 그냥 죽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져 가고 죄로부터 무뎌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이 하나님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만족함이 없고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이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늘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도저히 우리가 왕 앞에 갈 수도 없는 왕이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지시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내용은 10절과 11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키신 주의 백성입니다. 오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호소를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이 나라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이 왕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제 앞으로 2장부터 펼쳐질 느헤미야의 비전을 이뤄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왕이 지금 성전 재벽을 중단시켰는데 자신의 비전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왕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큰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 없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가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 임할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민족을 향한 회개, 나를 향한 회개, 백성들을 향한 회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한 회개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 없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공로를 세워서 결실을 맺으면 그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어내고 기도를 통해 경험한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느끼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제 우리가 금찬 이 예배를 통해 딱 12주 동안에 찬양하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 금찬 예배에 나오는 우리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회복을 느끼기 원합니다. 가정과 학업과 캠퍼스와 직장 현장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맞닿아서 하나님께 비전을 성취하는 비전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느헤미야서의 13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같이 걸어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되, 그러면 이번 이 13주에 이 12주 동안에 이 금찬 예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주고 있는 아주 개론적 같은 교훈인 겁니다. 이제 2장부터 느헤미야가 어떻게 비전을 이뤄가는지, 어떠한 방해를 받는지, 어떠한 공격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어떻게 배신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올라올 때 그가 이 50일 만에 어떻게 눈물로 성벽을 재건했는지 우리가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